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 때 그 삶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핍박하고 모든 산업을 빼앗고 직장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피해를 줘서 도저히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큰 핍박이고 환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러한 징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 징계 때문이냐, 고난을 핍박을 받는 것이 다 징계냐,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 고난이 왜 오는 고난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은 뭡니까? 죄를 지은 대가로 받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고난은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 자신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 앞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을 때, 주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저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내 자신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고 내 가족들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당하는 고난이다.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고난 당합니까? 시련 중에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든가, 아니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건 무슨 의미죠?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왜 나를 징계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쓰시는군요. 제가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징계하시는 방법과 이유들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징계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없어요. 단편적으로 징계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배운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내리는 이 징계가 교회가 내리는 징계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내리는 징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이러한 징계를 필요할 때는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성도들이, 장로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전통이나 풍습에 따라서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징계의 지침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징계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 징계가 내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태도로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는가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일러스되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자세로 그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 징계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그 징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아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의 고난을 주시는구나, 어떡하지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마음과 목적과 뜻을 우리가 알 때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징계해도 여러분들이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지, 더 순종해야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그 강조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감정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또 징계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떠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모든 성도들에겐 징계가 필수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징계를 받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난 아직 하나님께 징계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 징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늘의 모든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말씀들,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믿지 못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믿겠는데, 믿고 나서 살면서 지은 죄를 어떡하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또한 나를 심판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것까지는 알아요. 믿고 나서 짓는 그 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됐으니까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 거기에 대한 처벌도 없어. 상관없어. 천국에 가는 데는 문제없어. 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죄에 무방비해서 죄에 빠져 살면서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 일명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데 뭐 죄를 지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징계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은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그러한 정죄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정죄를 당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리는 정죄는 그것은 정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로 징계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형성됐을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리는 벌, 채찍, 그것이 징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우리의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러한 처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징계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재판장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하는 건 줄 알고 계속 회개를 해야 다시 구원을 받는 것, 회개를 해야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파냐면 회개파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구원파가 있는가 하면 회개파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죄에 대한 형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바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살펴본 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또 바로 이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12장 10절과 11절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자기 뜻대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적으로 징계할 때가 있어요. 또 누가 다른 집이 어떻게 징계하니까 그대로 쫓아가자라고 사례를 따져서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징계를 받든지 교회적으로 징계를 받든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전통과 관습에 따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부분이 이 세상 어떤 사례보다도 어떤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가 즐거운 일은 아니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교회적인 징계가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징계를 하는 사람도 가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을 징계할 때 자녀들을 징계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징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마음으로 자녀를 쫓아내야 되는 가정에서 쫓아내야 되는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정을 우리가 다 함께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징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고난이고 시련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의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징계 부분을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가 다시금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경계를 받고 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 경우에는 그것은 어떤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신령한 자와 있고 육신적인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잘못된 결정은 바로 신령한 자의 결정이 아닌 육신적인 생각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탄의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2절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시련과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할 때 나에게 이렇게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고침을 받아야 된다.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가운데 징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적인 그런 징계를 생각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가운데 참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기 위한 그러한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징계에 대해서 상고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잘못과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저희들을 징계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이 주님 앞에 더 영적으로 성숙될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성숙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